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인쇄를 세 번역으로 인쇄를 했네.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을까요?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수요일에도 만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 시간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어느덧 소한이 지나고 대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한이 지나면 입춘이 가까이 오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봄의 기운을 기다립니다. 꽁꽁 대지 밑에서 생명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봄을 기다리고 견딜 수 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혹독한 겨울바람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짙은 어두움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고 싶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따뜻한 햇살을 기대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과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성도의 얼굴, 고통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우울한 일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재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교회의 신비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리더십 아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주변 대적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들은 52일 만에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 황폐해진 그 성벽,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라고 청하지요. 새벽부터 오적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에
백성들은 그 자리를 아무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그 실존이 비춰지자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바로 그 회개의 이 부흥의 현장, 그때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대표하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끈질긴 배신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또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그 충돌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살찐 마음을 갖게 되는 존재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볼까요?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아니 전 인류의 이 역사의 안타까운 순환고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패턴은 이렇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 대적의 손에 넘기시지요. 또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면 백성들은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죠. 여기까지 볼 때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28절을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평강을 얻은 후에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생명이 위태롭고 삶이 곤고할 때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렇게 매달렸던 그들이 이제 살만해지고 등 따뜻해지니까 또 배불러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25절을 보면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우리가 몸이 살찌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찌는 것, 마음이 살찌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성경에서 살이 쪘다라는 표현은 이 풍요로움을 의미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곧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교만해진 상태를 의미할 때에 살이 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땅을 그저 주셨어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셨고 심지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하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살찜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혜의 수요자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모세는 일찍이 신명기 8장에서 이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일찍이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까 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부름은 감사를 낳기보다 오히려 잊어버림, 망각을 낳았고 그들의 안락은 예배함을 낳기보다 나태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에 군살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삶이 편안해졌다고, 일이 조금 잘 풀린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혹 기도의 자리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예배의 감격이 무뎌졌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살쪘다라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 착각, 곧 자기의라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역사였고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살찐 마음은 필연적으로 살찐 마음은 필연적으로 듣지 않는 귀를 만든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두고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즉각 그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계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새 번역에 보면 이 경계라는 단어를 엄하게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주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숱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여 꾸짖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을 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9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뭐하여?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어깨를 내밀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어깨를 내밀며.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깨를 내밀며 등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단순히 소리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샤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쉐마도 샤마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살찌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어깨를 내밀면서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닝 크루거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판단하려고 들죠. 여러분,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그것을 흔히 지혜라고 말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굳게 했다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누가 목을 뻣뻣하게 세웁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지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 우리의 귀를 따갑게 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듣지 않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매일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거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약 그 소리를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모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음은 단순한 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의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배역과 이 모든 배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배신의 역사를 덮으시는 끈질긴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진작에 멸망당해야 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등졌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언약의 관계는 이미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죠.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예뻐서입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라훔이라는 단어는 어머니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궁, 그 태 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준 그 자식을 향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본능적인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다고 애 쓸모없어 하며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좀 자식이 사고 쳤다고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의 속은 썩어 들어가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이죠. 상대방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하겠다. Give and take, 내가 받을 때에 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인 인간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덮고도 남습니다. 충만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그들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여전히 지금도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약의 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38절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여, 다 임봉, 서명했다 이런 말이에요. 서명하면서 그들이 다짐한 거죠.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죠. 도처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지요.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첫째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비만증이 찾아오지 않았는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군사를 빼고 겸손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듣는 귀를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침묵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해서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보다 큽니다. 나의 잘못보다 큽니다. 나의 실수보다 그분의 사랑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욱더 깊습니다. 그 끈질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갱신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함께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 고백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유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보혈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살찐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주할 집,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요 속에 취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 잡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영적인 나태함만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교만하여 목이 곧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를 망각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낀 교만의 군사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에 살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있는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님께서 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 찬양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 헷세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졌고 또 수도 없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도 정작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은 긍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납시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오니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주 앞에 넘어지고 수도 없이 주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등 돌렸던 우리의 날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2026년에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성벽을 함께 쌓아 올렸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째, 주님과 함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는 믿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며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따뜻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이웃과 함께 우리끼리 성벽 안에 갇혀있지 않고 이 지역 안에 우리의 관계들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6년 한 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26년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성벽을 함께 쌓아 올렸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찐 마음으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다시금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그 넘치는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독한 겨울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봄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5분 정도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마음을 정돈하며 기도하겠습니다.